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우리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역동성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구원받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자, 오늘 이 7과의 명제, 제일 먼저 나왔던 이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이 말 속에는 오해가 들어있다. 이 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수동적 삶을 살기가 쉽다. 역동적 삶과 수동적 삶을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역동적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역동적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결과와 요인들을 찾아보는 과정, 오늘 6번째 천직 찾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과 연합과 멍해를 같은 카테고리에 놓고 이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별이라는 개념과 연합이라는 개념과 멍해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었다, 연합되었다, 멍해를 메고 간다. 자, 구별되었다. 이것은 거룩하다. 우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아 주셨다. 첫 번째, 거룩의 의미에는 제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물건, 구별된 짐승, 구별된 사람, 이렇게 제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선택된 제물로 삼으셨다. 그게 거룩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거룩한 자는 비천한 자가 되고 죽음에 처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은 죽을 운명이니까 벌써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제물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해.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천하다. 그래서 날마다 이 제물은 언제 죽나? 나는 언제 드려지나? 로마서 12장 2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이게 구별된 자의 인식입니다. 제사 개념이죠. 여기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이죠. 하나님과 하나됨. 여기는 제사 개념이 아니라 침실 개념이 들어갑니다. 침실에서 신랑과 하나 됩니다. 여기도 역시 나는 없는데 이 없음과 있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나는 침실에 들어가서 신부의 삶을 사는 자로 나 자신이 없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이 있기도 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없음만 가지고 나가면은요, 아까와 같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은 좋지만 거기에서 이제 역동적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멍해를 같이 하고 가는 자들이다. 자, 이게 동시에 지금 같은 카테고리에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별됨, 연합됨, 멍해를 맴. 그러면 이 멍해를 맺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이 멍해를 맨다는 것은 그 옛날 그 중동 지방에서 밭을 갈 때 어미소를 그 바깥에 두고 애기소를 안쪽에 둬가지고 멍해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밭을 실제로 누가 가는 거냐면은 어미소가 가는 거예요. 새끼소는 그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 이것은 새끼소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같이 어미소와 함께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다 간 다음에 어미소가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 참 잘했다. 네가 밭을 다 갈았구나. 그러면 이 새끼는 철부지라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갈았어요? 막 그러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그래도 어미소는 너무 흐뭇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개념에는 사역 개념, 동역 개념, 여기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멍에를 맨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 그리고 천직 찾기. 자, 여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한쪽에만 만약에 우리가 치우친다 그러면 개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제물로 이미 바쳐진 자다,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없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는 없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리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며 있고 있으며 없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결국 이걸 정리하자면은 나는 없어지지만 주의 성품, 주의 마음이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발현된다. 자, 나는 없어지지만 주의 성품과 마음이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 내가 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걸로 인정하신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뭐 갑돌아, 갑수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한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 구별된 한 무리 또는 성도 또는 백성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들을 별처럼 하늘에 뿌려놓고 그 밤하늘을 빛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처럼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별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 그런 운명, 데스티네이션, 이것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천직 찾기, 부르심과 응답,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 전체를 이해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 중에서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복음을 복음 한 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먹는 복음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인가?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계속해서 복음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 우리가 많이 먹은 이 복음이 결국은 체계를 이루고 순서를 이루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뼈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뼈대 있게 균형 있게, 그래서 우리 삶이 전 영역에 걸쳐서 균형을 잡아나가고 우선순위가 잡히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살아서 역동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만 그 연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쓰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 7과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줄 것이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실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전도도 안 할랍니다. 제가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부르시는데 제가 전도를 왜 하겠습니까? 자식도 양육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속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자식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안 했습니까? 헌신을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드렸습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고 묻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천직 찾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천직 찾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영역과 사역 영역이라는 삶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영역과 사역 영역이라는 삶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다. 자, 그 중에서 천직을 제가 어디에 넣었냐면 사역 영역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천직 찾기는 사역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직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천직은 구원 영역과 사역 영역 둘 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직이라는 말 자체가 보카레, 부르다에서 왔다 그랬어요. 부르심.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구원애로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만 부르시고 사역적으로는 부르시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사역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면 천직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직 자체가 부르심이고 천직 자체가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직이 없어요. 저는 천직이 없어요. 그런데 사역을 할래요. 저는 천직에는 관심 없어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저를 사역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직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천직이 구원 영역과 사역 영역 둘 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직 찾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천직 찾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동안 교회와 가정에서 소홀히 해왔던 게 아쉽기만 합니다. 천직을 찾지 못한 하나님 자녀들은 정체성이 흔들린 채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진 사람의 반 이상이 난 이 직업 때려치고 싶다. 나는 당장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갈 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올 때 피곤한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욕망에 따라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묵시 속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소명의 단계가 있는데 그 구속의 역사는 작정하심, 예정하심, 계획하심, 부르심, 섭리하심, 경륜하심으로 진행해 간다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묵시가 내려와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건 창세전 언약인 묵시의 세계에 의해 이 역사가 장악되어 끌려간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옛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의해 끌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것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이라는 명제와 맞아떨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뚫고 들어오는 예수님과 인도에 가시는 성령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역사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만 역사하셔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통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뭔데, 제가 뭔데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의 존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제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다. 그런데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예정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럼 쟤는 왜 선택 안 하시나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라.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안 하든 그건 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된다. 그래도 왜 내 남편은 안 부르신 것 같은데 왜 나만 부르시나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의 주관이 아니야. 내가 누구를 부르고 안 부르고는 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라니까. 그래도요 궁금해요. 그래? 궁금해? 그럼 네가 천국에 오면 알려줄게. 내가 너를 왜 선택하고 너를 왜 예정하고 너를 왜 불렀는지 천국에 오면 알려줄게. 지금 알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영적 지각을 키워.
영적 지각을 키우면 너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 영적 지각을 키우면 충분히 이 땅에서도 나를 왜 불렀는지 알게 된단다. 알았어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굉장히 고급 대화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잠을 잘 때도 대화를 합니다. 제일 큰 질문이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아마 제일 좋은 질문이 될 거예요. 하나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아주 유치한 질문이고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와 종과 제자와 신부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 저를 왜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우리는 받아서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우리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고 깊이 감사하면서 거기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돼.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것은 천직을 수행할 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 깨박을 치고 누가 뭐 대들고 누가 뭐 잔소리해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천직을 하면서 뚜벅뚜벅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이 사람이 알아주겠지.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천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묵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실로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묵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구름 위로 이렇게 불러 올리셨습니다. 모세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어 모세는 구름 위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계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살아라.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면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곳이 묵시의 세계였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묵시의 세계였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묵시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나 모세처럼 그렇게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묵시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해같이 빛나는 가슴에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족한 이 땅에선 누리지 못하는 기쁨, 감사, 소망, 찬양이 넘치는 그 세계가 묵시의 세계인 거예요. 꼭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관악산, 설악산 올라가지 않아도 며칠 전에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혼자서 설악산에 갔다가 이분이 길을 잃어가지고 2박 3일 만에 구출됐는데 극적이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극적으로 살아났더라고요. 이분의 휴대폰이 안 터져가지고 이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통 다른 사람이 가는 루트로 가지 않고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가려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요즘에 그 설악산은요 밤이 되면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얼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밤에도 걸었대요. 계속 얼어 죽지 않으려고 깜깜한 길을 걸었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냥 같은 길을 이제 돌았대요. 이렇게. 그랬는데 마지막 날 이분이 다행히도 휴대폰이 터졌대요. 하나도 안 터지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119에서 찾는다는 문자가 뜨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이분이 응답을 해가지고 이제 구급대가 가가지고 이분을 찾았어요. 조금만 늦게 찾았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산에 갈 필요도 없고 바다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시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실존하는 세계, 하나님이 인식되는 세계, 하나님이 의존되는 세계, 거기가 묵시의 세계인 거예요. 그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먹음으로 그 먹은 복음이 하나님을 인식시켜주면 그게 바로 그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막문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뭐 성막문을 들어갑니다. 번제단을 지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은 그냥 그게 나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성막문을 들어갑니다. 물두멍을 지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그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을 때나 뭐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나 뭐 어느 카페에서 누구를 기다릴 때나 언제든지 책을 읽을 때나 뭐 답답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묵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먹고 다시 역사 속으로 나오는 거죠. 경이로운 체험이죠. 이거는요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묵시 속에 있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려가자 이러시거든요. 베드로가 여기다 천막을 짓고 하나는 제 거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거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 거를 위하여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내려가자. 주님의 응답은 그러자가 아니라 내려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속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살아갈 때는 뭘 해야 돼요? 밥도 지어 먹어야 되고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우리가 해야 할 청소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묵시 속에 산다고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톱도 깎아야 되고 발톱도 깎아야 되고 뭐 눈썹도 밀어야 되고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이 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체를 다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도 값어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성도는 묵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묵시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부르심을 따라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모세는 감을 잡은 거야. 그리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묵시의 세계에 들어가기는커녕 묵시의 의미조차 모르고 사니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기가 막힌 분들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묵시와 계시를 설명할 때 알아먹으신 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이 마인드맵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한눈에 쫙 들어온다는 거, 이미지로. 마인드맵마다 특징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인드맵을 참고로 하여 자기의 마인드맵과 비교하다 보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 다 잘하셨어요. 다 마인드맵을 잘 그리셨어요. 다 개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한 것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시란 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묵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묵시의 세계는 부르심이 있어야 그 부르심을 따라 들어갔더니 묵시의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확신 없는 성도는 묵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묵시의 세계를 모르면은 창조의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묵시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묵시가 딱 펼쳐지니까 역사가 됐거든요. 자, 묵시가 펼쳐지면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지기 시작한 게 창조잖아요. 그래서 묵시는 어디서 끝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계시를 또 계속 먹으면서 계시를 보면서 계시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기독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할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설명하나 이거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고마워요. 너무 쉽게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왜냐하면은 그 아이 안에 루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지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여러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걸 알아먹으면 뭐가 좋으냐면 준비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빨리 알아먹을수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안내자, 인도자, 가이드를 잘 만난 거죠. 천직에 관한 부르심 중 부분적인 의미에서 그 역할과 종류는 약간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이라고 그랬죠. 제가 요셉의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셉은 천직이 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목동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노동자로, 노동자에서 관리자인 총무로, 다시 죄수로, 그리고 총리로. 많은 분들이 총리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노예로 살게 해주세요. 노동자로 살게 해주세요. 총무로 살게 해주세요. 죄수로 살게 해주세요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안 보여. 다른 글씨는 눈에 안 보여. 일단 총리만 보여.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느냐, 어디로 부르느냐, 이것도 관심이죠. 그건 관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부르시는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 부르시는 거냐.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같이 하셨습니다. 목동일 때나 노예일 때나 노동자일 때나 총무일 때나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계셨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 노예일 때는 저기 멀리 떠났다가 총리일 때는 같이 임하시고 연합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합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고급이 없고 저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는 이 땅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연봉 1억짜리와 연봉 1,000만 원짜리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대통령과 노동자 차이가 너무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묵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직업이 곧 사명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죠. 선교사나 목사만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것, 정치하는 것, 상업활동, 언론에 관계된 일, 저술 활동, 교육자로 사는 것 모두가 사명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의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여러 번 들어봐 가지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신부, 사제, 교황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직업 현장에서 보수나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하는 목적이 오직 보수나 이윤이라면 사명을 쫓아 일하는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대가를 바랍니다. 얼마 주시겠어요? 이건 당연한 질문이죠. 저희 낮은 울타리도 간사로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전화를 걸자마자 얼마 줄 건데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여러분 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물어봐야 되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악덕 업주가 있어가지고 이걸 물어보지 않고 계약을 쓰지 않으면 떼어먹고 안 주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윤이 사명을 정의하지 않는다. 월급이 사명을 정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묵시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 예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양식 생산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속임수 없이 농사를 지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부름받았다면 이분은 사명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한다고 확신하면 이분도 사명자입니다.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이런 분은 가끔씩 있습니다. 참 부산 그 병원에 그분이 참 누구시더라? 제 이름을 장기려 박사. 정말 이분은 정말 어느 모로 보나 이분은 참 하나님의 부르신 천직을 수행하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땅에 살다 간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흠도 많고 점도 많은데 이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든지 들어볼 때마다 참 이분은 이 땅에 와서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부름받은 사람으로 천직을 잘 수행한 분으로 살다 가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 여러분들이 맞벌이를 하든 안 하든 자녀를 사랑하는 주부시라면 그 주부라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인터넷 들어갔는데 요번에 양부모에게 맞아 죽은 아이를 키워준 아이를 입양해 가기 전에 어느 기간 동안 맡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탁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양기관에서 아이들을 얼마 동안 맡아달라고 맡깁니다. 그러면 위탁모가 2명, 3명을 데려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돌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양이 결정되면 떠나보내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떠나보낼 때마다 내 자식 보내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맞아 죽은 아이를 키운 위탁모를 오늘 어떤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그러는데 그 아이가 걔가 뭐 언중가 영중가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건강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돌본 아이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큐어하고 가장 씩씩하고 그래서 자기 친동생이 언니 나 얘 좀 입양하게 해줘. 우리가 키울래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너희는 맞벌이잖아. 너희는 얘를 잘 키우기가 힘들어. 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부부가 입양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 부부를 5번 만났는데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네가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 그 부부가 데려다 키우는 게 행복할 것 같아. 미안하다. 너한테 못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한테 보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죽었는데 죽기 전에 병원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뭐 온몸에 멍이 들고 뭐 위장 파열. 그러니까 배를 얼마나 발로 쳤는지 위장이 파열돼 가지고 애가 죽었는데 이 위탁모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한테 줄 거를 그 겉으로 보기에 너무 잘 키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 위장 부부에게 속아가지고 그 영주를 입양 보낸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부모로서의 부르심, 부모라는 천직으로의 부르심,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돕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돕는 법조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역사는 묵시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천직을 찾거나 수행하는 가운데 묵시와 역사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직 찾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묵시와 역사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거기에 천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 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묵시만 봐도 천직을 찾기가 힘들고 역사만 봐도 천직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묵시와 역사를 볼 수 없다면은 천직 찾기는 언감생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톡방에 있는 그 역사와 묵시를 다 여러분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거를 벽에다가 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한 장 한 장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묵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네 선생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부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생각은 못하고 엘리 선생님이 불렀나 보다. 이 부모가 그 당시에 그 이름이 나 있는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엘리 제사장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갔잖아요. 사무엘 부모가 그죠? 아기를 맡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말하자면 그 사사를 받는 거야. 이제 스승 집에서 머무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부르셨나요? 아니다. 엘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해라.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여러분 지금에 와서 이게 묵지의 세계고 이게 역사의 세계구나. 천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늦었어. 어떤 사람은 늦었어. 내가 이 직업을 지금 손을 놓기에는 너무 늦었어.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한 건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직을 향하여 손을 탁 놓는 거 이거 어렵지만 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최영덕 형제에 의하면은 나는 그 부분에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서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참 감사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게 하셨나 봤더니 파란만장하게 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내가 그런 삶을 안 살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상처는 하나도 없고 마냥 행복하게만 살았다면 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이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직업을 그때 놓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밥을 벌어 먹어야 돼요. 그 직업에서 월급이 나오는 걸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깜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부르세요. 지금 그쪽이 어디냐면 저 낮은 울타리라는 곳에서 부르시는 거야. 지금 낮은 울타리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이름을 짓는데 3개월이나 걸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저쪽에 희미한 게 보여. 마치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끝에서 구름 요만큼, 여러분 요만큼의 구름이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적인가 보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적이구나가 아니었어요. 적인가 보다. 네. 그리고 직업을 놨어요. 그랬더니 막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어떻게 밥을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너는 바보 같다. 그런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천직 쪽으로 가서 오늘 3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네요. 후회하냐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드냐고요? 네, 무지 힘듭니다. 외롭냐고요? 아이고, 외로움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여기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부르심의 확신만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부르심의 확신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하면은 나가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밤에 꿈을 꿀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너무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월급은 막 제대로 받기 시작할 때 그만뒀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았어요. 저는 교사로 나가서도요 몇 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사립학교에 430대 일을 뚫고 사립학교 교사가 됐는데도 월급을 안 줘가지고 사립학교에 들어오려면 돈을 써서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돈을 안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월급을 안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월급다운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왜요? 적인가 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적이구나가 아니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적 지각력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저는 그것을 오늘 묵시와 역사의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훈련. 여러분 오늘도 훈련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힘들게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이 훈련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가치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은 덜 힘듭니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목적지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매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묵시와 계시는 같이 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묵시의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를 살아갈 백성을 모세에게 계시로 주셨습니다. 묵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계시는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 안에서 부르심을 깨닫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구나 라고 동의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아니 조금 더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만 해도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마치 안테나가 없는 라디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가 와도요, 그걸 받아낼 수신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참 귀엽다, 예쁘다, 멋있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먹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거는요 인간 세계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 아들이나 딸이 알아먹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여기 부모로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알아먹을 때 얼마나 기쁜지. 반대로 자식이 알아먹기를 바랐는데 못 알아먹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음 한 끼를 통하여 자꾸 선물을 주세요.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면 그 묵시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환상, 어마어마한 그 환상을 보면서 환상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게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 풍성한 삶의 시작은 그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우월감을 누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나오는 감사, 거기서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돼지우리에 가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나와 내 자녀가 돼지우리로 가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돼지우리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돼지우리로 가지 말아라. 왜 일부러 돼지우리로 가니? 나는 네가 돼지우리가 아닌 침실에서 나의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안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하든 해피엔딩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결국은 해피엔딩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상처일 거예요. 주님, 그딴 말 하지도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대하고 살았는데 무슨 선을 이루긴 뭘 선을 이루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악이에요. 저주예요.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짧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 깨닫더라도 곧 머지않아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를 그곳에 올려놓으시고 박수를 막 치면서 야, 너 훌륭하다. 너 어디 거기까지 올라갔니?
아니 주님이 올려놓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올려놓으시고는 너 참 훌륭하다. 얘 봐라 얘 갈렙 봐라. 얘가 지금 80이 넘은 노인인데 얘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혼자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모여가지고 정말 얘 훌륭한 애야 얘는. 천군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박수를 막 주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지금 안 들리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영적 이게 청각이 이게 마비돼가지고 안 들리잖아. 뭐라고요? 에? 뭐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제가 즐겨 쓰는 예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을 선교했는데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저하고 비슷해. 저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열매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아내 잃고 딸 잃고 이제 지쳐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이제 쓸쓸하게 이제 그 삼등칸에서 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선교사로 그 실패했다는 실패감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빵빠레가 막 울리면서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등칸과 2등칸 손님은 나오지 마십시오. 특등실에 있는 대통령 각하가 먼저 내리신 다음에 1등칸부터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이제 그 배를 같은 배를 타고 이제 오는데 경호상 이제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대통령이 내리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이 배전에서 내려다 보는데 축하객들이 모여 있고 그 군악대가 와서 빵빠레 울리고 막 색종이를 날리고 그때 이 선교사가 울면서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평생 동안 선교를 하느라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저 대통령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군중이 모이고 군악대가 빵빠레 울립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귀에다가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얘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잖니.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빵빠레가 울려 퍼질 것이다. 저런 군악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네가 고향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 모든 천사가 너를 반길 것이고 나도 뛰어나가서 너를 안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너는 환영을 받을 것이고 대접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있잖아. 그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가 얼마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예화예요. 거의 실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만 살면은요 여기서 얻는 보상에 여기서 누리는 그 작은 그 혜택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살 곳은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그건 일루전. 거기는 환영이야. 환상이 아니고 환영이야. 일루전. 거긴 그냥 그림자, 섀도우, 그림자야. 너는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야. 캐시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그림자야. 네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좋아하는 네가 그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잠시 그냥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야. 불에 타지 않는 너만의 그 나의 약속, 부르심 그걸 잡고 살다가 오기를 바란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로마서 8장 28절을 한 번 더 이렇게 읽고 주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 여러분 안에서 그 복음이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영성에 의해 부르심이 인식되는 정도가 다르다. 영성은 위치와 관계로 설명이 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다가와서 아, 주님이 부르시네요. 주님이 나를 불러요. 라고 인식하는 그 정도.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를 0점이라고 한다면은 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를 10점으로 칩시다. 그러면은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1.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예.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참 많은 형태로 다가와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할 때, 집안 청소를 할 때, 발톱을 자를 때, 코털을 깎을 때,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하고 듣고 대화하고 말씀하고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꼭 어디 직업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여행을 가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것부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또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YM에 가서 훈련을 할 때 이제 아우리치를 가요. YM의 아우리치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장소는 정해요. 근데 그 처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그때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CCC에서는 그 지전도, YM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왜 그런 훈련을 시키셨나 봤더니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음성을 듣고 다양하게 파노라마처럼 오케스트라 같이 나의 삶에서 작은 것 큰 일을 다 하면서 그래서요 누구랑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면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랑 말다툼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고 말다툼하면 그게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다 양보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공격해라, 치고 들어가라, 그리고 내려놔라, 양보해라, 그래 네가 먹어라, 아니야 저 사람 먹게 해라. 여러분 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제대로 듣고 그래서 무슨 큰 선교지 가는 것만이 음성이 아니고 신학교 가는 것만이 음성이 아니고 결혼하는 것만이 음성이 아니고 직업 정하는 것만이 음성이 아니고 하여튼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A부터 Z까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발톱 깎는 것부터 배우자 정하는 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엑사이팅해요. 실수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떨어졌다가 붙게 하시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재밌고 역동적인지를 여러분 자식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교육이라니까요. 그냥 성경 갖다 놓고 이거 읽을래 안 읽을래 너 오늘 몇 개 외울래? 너 큐티 했어 안 했어? 너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너 장난쳤어 안 쳤어?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교육이 아니고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따라 아이를 기르는 일부터 설거지하는 일, 그 직장에 나가서 그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천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많은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냥 총리가 됐더니만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죄수로 있을 때는 못 듣고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도 타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어떤 자료에서 요셉의 결혼에 대한 자료를 읽었는데 와우 감동적이더라고요. 요셉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결혼은 실패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십니다. 근데 간섭은 사랑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꼭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십니다.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업어 날리시고 우리를 입혀 날리시고 채워 날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날리시면서 그 날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멋있다 너. 야, 네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 박수, 브라보, 할렐루야. 얘들아 천사들아 다 같이 내 아들을 내 신부를 봐라. 너무 멋지지 않니?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어질 거예요. 째째해지지 않을 거예요. 짜잔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혹시 직장에서 그 상사로부터 잔소리, 군소리 듣고 왔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은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 못 견디겠으면 그 자식 이름을 종이에 써가지고 막 찢어버리는 거야, 그냥. 인형 하나 사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 놓고 막 바늘로 찌르는 거야. 막 찌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괜찮아요. 뭐, why not?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는 10번 찌르다가 9번, 7번, 6번, 나중에는 찌르지 않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 꾹 눌러가지고 이거는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는 그냥 폭발해버리는, 이거는 비극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경이롭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듣는 여러분들 경이로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